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장 4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되는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북이 분리되는 것은 오늘 15절 우리 같이 읽어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진 게 왜 나눠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한 말씀대로 남북이 나눠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는 왜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강대국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역사학자들마다 달라요. 보수적인 학자들은 보수적 시각이 있을 거고, 또 진보적 학자는 진보적 학자 시각이 있을 거예요. 강대국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주로 이제 좀 진보적 학자들의 역사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왜 남북이 나눠졌다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요? 물론 세상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도 진보적 시각으로 보는 기독교적 해석이 있고 보수적 시각으로 보는 기독교적 해석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보수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때는 이렇게 총회가 이렇게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장로회는 그 평양신학교 중심으로 저희 총신도 그 법통을 어디에 근거를 두면 평양신학교에 근거를 둬요. 총신이든 통합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고신이든 합신이든 아마 그들의 뿌리 들어가면 전부 평양신학교예요. 그다음에 수많은 군소교단이 많은데 그들도 결국 뿌리를 어디에 둔다고요? 평양신학교에 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에 그때 평양에서 총회를 할 때, 산정회교회가 그랬어요. 총회를 할 때에 신사참배 가결을 했어요. 총회가.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사참배를 총회가 가결을 해버리니까 기존 교회 총회 결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따른 사람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신사참배 가결을 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눠졌다. 이게 무슨 시각?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주로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노예들은요, 우리 교단에 속한 어떤 그 노회에서는 그때 평양에서 주기철 목사를 면직 처리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해벌하고 주기철 목사를 복직시킨다라는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이래가 기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미는 자들아,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핍박하지 아니하으리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그 당시 있으면 우리도 다 뭐 했을까요? 신사참배 다 결의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나는 주기철 목사처럼 나는 순교할 겁니다, 이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봐야 알죠. 그렇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다 있기는 해요. 그러나 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이 나의 어떤 현재 있는 이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대한민국을 해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석하고 나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다는 것도 대한민국과 연결시키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서 왜 남북이 나눠졌느냐를 보면, 그게 결국은 어떤 죄가 드러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역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이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다윗이 다 준비해 줬습니다. 정말 다윗이 다 준비를 해줬죠. 물론 솔로몬도 더 준비했죠. 그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짓고 남았을까요? 부족했을까요?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했을 때 성전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솔로몬 사후에 이미 솔로몬 생전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버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버린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계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람의 손으로 유지되지 못한다. 굉장히 큰 계시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고 임재하신 것을 우리 손으로 붙들고 유지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뒤에는 은혜를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아니면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뭐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내가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지켜나갈 수 있는 수준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믿음을 지키라. 믿음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럼 어쩌는데요? 너 망해야지. 나는 믿음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고 완전히 성전이 부서지고 망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믿음 네가 못 지키는 거 맞지? 예, 나 못 지키겠네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내가 이루어내는 거야. 내가 믿음을 지키라 한 이 말을 내가 이루어서 너에게 선물로 넘겨줄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는 내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양이라니까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하기는커녕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요셉 헤스의 말을 자주 인용하죠.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임재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 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불로 응답함. 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임재하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없어. 그랬던 나라가 솔로몬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이미 나라가 나눠질 것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뭔가 보암직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영원하리라, 그런 걸 택도 없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조차도 무너지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망하게 가는데요. 그건 왜 이렇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이미 본 내용이지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열왕기상은 많이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역대기는 열왕기 없는 내용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미 열왕기상으로 통해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고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다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한 그 약속, 그 그림자인 옛 성전, 돌로 된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줄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 이 역대기예요. 그러면 왜 무너지는지 먼저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솔로몬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남쪽은 누가 대표예요? 유다. 원래 유다 지파하고 북이스라엘 지파하고 처음부터 좀 이런 앙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면 북이스라엘의 주축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디로 갈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뭐 이렇게 잘 호응도 안 하다가 나중에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했던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제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걸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사람을 아주 큰 일을 시켰죠. 나라의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이 여로보암을 따라 10지파로 나누어질 것을 이미 언제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가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솔로몬이 누구 법대로 안 했어요? 다윗의 법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임금이 되고 나서 성전도 지었지만 왕궁도 지었고 그 왕궁 짓고 나서도 수많은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정략 결혼한 왕비들을 위해서 궁을 지어줬어요. 그 바로 왕에 따라서 궁정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왕비들을 위해서 궁을 지어줄 때에 그 왕비들이 들고 온 외국의 신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그 신들을 위해서도 신전을 지어줬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의 건축을 통하여 국고는 고갈이 나게 마련이고 이러면 세금을 과중하게 매길 것이고 백성들을 강제 부역에 동원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솔로몬 지금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 옷 세고 12쪽을 나눠 10쪽을 주면서 네가 앞으로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진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34절 그러나 10지파가 나눠지고 말씀하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윗은 또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딱 이걸 짜보니까. 그럼 다윗이 지킨 법도가 뭐예요? 다윗이 무슨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어요? 오늘 오전에도 봤는데 살인하고 간음한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로만 의롭다는 봤습니다. 이 얘기가 시편 51편에 나오죠.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여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자기 백성 성령 거두어 가세요? 안 거두어 가세요? 안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거 알죠 다윗이. 주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씻고 있으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그는 다윗은 내 법도를 지켰다 할 때 뭐 법도를 지킨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주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시편 51편의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의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의예요. 그런데 인간이 행위로 율법의 의를 넣을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 하나님 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뭐 이것저것 잘 지켜서 구원은 받았고 그죠? 나는 이미 양이고 거기서다가 더 잘 지켜서 뭐 하고 싶었어요?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오늘 오전에는 남편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부인이에요. 부부가 부산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기도 먹고 무슨 대비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 그분이구나. 가끔씩 또 부부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타임이 있긴 하던데요.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좀 알죠. 그때 눈 살짝 뜨고 한번 보세요. 누군지 아시려면. 그러면 이름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오늘은 황용만 씨가 누지? 이러면서 눈 뜨고 이제 기도할 때 한번 보면 이제 저 사람이 황용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눈 뜨고 한번 보고 앉아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 이 말은 뭐라고요? 다윗이 아까 로마서 4장에 무슨 내용이었어요?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믿음을 의롭다움을 받는 복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다윗 언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용서를 받았는데 이 용서에서 벗어난 것이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전부 그래입니다. 여러분, 왜 이방 나라의 우상은요 은혜가 없어요. 완전 그래입니다. 바친 만큼 복 받는 거예요. 이방 나라 신들이 다 그래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것이 정성 바쳐서 복 받자는 그 지스이면 감천이라는 내용에서 한치도 못 벗어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지스이면 감천이다예요. 내가 신에게 뭔가 드려서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솔로몬이 우상숭배함으로 다윗이 받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버린 것이 율법과 법도를 어긴 다윗의 길을 안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걸 보면 오늘 문자로 보니까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다 지켰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또 우리가 명령과 법도를 지키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솔로몬이 다윗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이 받은 이 은혜의 계율에 안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말해요. 여로보암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를 안 쪼개고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손에서 10조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아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다윗 때문에 완전히 안 망하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성전 중심을 있겠다. 30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어떻게 해요?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그러니까 여로보암 보고도 네가 누구처럼 해라? 다윗처럼 해라. 그럼 다윗은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라인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니도 그 은혜의 라인에 서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은혜의 라인에 선 게 아니라 무슨 라인에 서요? 우상숭배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숭배라는 건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신과 거래하는 온갖 우상숭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다윗 길로 못 갔다 이 말이죠. 그럼 목사님 솔로몬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또 자기 중심,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거 자꾸 질문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놨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 솔로몬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솔로몬 회개하고 믿었어요. 전도서 보십시오. 참으로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에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율례로 행하라는, 다윗처럼 그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여, 당연히 솔로몬이 여로보암 죽이려 하여, 이놈은 나라 지금 반역할 놈이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뭐 하는 거죠? 가택연금. 그러니까 어디로 망명 가요? 미국으로 망명 가고 일본으로 망명 가고 뭐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역대하 10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해 있었더니, 방금 열왕기상 11장에 있었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결 배경이 있어야 이제 이게 잘 연결됩니다. 여러분, 전에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해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그럼 필리핀 맞습니까? 그 수지 여사 필리핀 사람 맞아요? 가택연금대에 있다가
이렇게 가택이 풀리면서 뭐 정권이 바뀌면 환영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망명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청해서 이렇게 왔죠. 자, 이렇게 왔을 때에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계열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까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거든요.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유다 집 솔로몬 죽었으니까 우리가 왜 유다 지파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는 거죠? 자기 지파 여론을 또 세우는 거죠. 이것은요, 혈육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물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눠지지만 이런 방식으로 혈육으로 나눠지는 것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 때린다니까요. 두 가지 다 쳐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나눠지는 것도 맞지만 그런 틈을 타서 또 노리는 요 사람들, 그러니까 야, 그래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아니냐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정권을 모아서 딱 하려고 하는, 요게 뭐라고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윗을 배반했다, 이렇게 다윗을 배반했다 나와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과 함께 사람 지도자는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말을 하죠. 4절.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제가 오늘 오전에 멍에 얘기 좀 한다 그랬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은 충분히 완성하고 자기 왕궁 다 지어도 남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꾸만 세금을 많이 거두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신전 지어야 되니까, 비전 센터도 지어야 되니까, 온갖 신들의 그 이름들을, 바알에 섬기는 여자고 기는 바알을 위해서 우상 하나 지어줘요. 얼마나 건물을 많이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세금 거둘 수밖에 없죠. 멍에의 시대, 솔로몬 시대예요. 말기에는 정말로 세금에 허덕거렸습니다.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서 금, 은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재산을 많이 남겼다, 이들은 세금에 허덕거렸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팽배했는데 솔로몬 죽고 나자 이제 여러분 불러와서 우리 세금 낮춰주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세금 이야기 나오죠. 뭐 부동산 세금 얘기도 나오고, 뭐 집 많이 가진 사람 좀 힘들게 하겠다 그렇게도 하는데, 또 담배세 지금 뭐 하자 그래요? 내리자고. 누가? 약간 뭐 그런 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결했을 때는 뭐야? 담배세 올리잖아요. 왜 올린다 그랬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잃었으니까 뭐 하자고요? 세금을 낮추자.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걸 포퓰리즘 그러죠. 대중 인기 영합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적게 내주는 척 하면 뭘 얻는 거예요? 인기를 얻는 거죠. 근데 진짜로 저는 세금 정당히 거두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포퓰리즘을 얘기하고 이제 정권을 잡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세상이.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이 정도로 10지파의 대표가 와서 이 정도 얘기하면 세금을 깎아줘야 됩니까? 안 깎아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깎아주면 인보주의예요. 안 깎아주니까 나라가 나눠지죠.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참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80%가 와서 목사님 목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80% 나갑니다. 목회 박진 바꾸세요. 나 못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80% 나가겠죠. 그러면 20% 남으면 누구만 남겠어요? 뭐 가족도 반대하고 갈 수도 있죠. 뭐 아빠 나는 그걸 목회 싫어하고 갈 수도 있죠. 20%는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죠. 나라가 나눠지는데. 나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하면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80%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새 정부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의 80%의 지지가 일어나거든요. 80%, 78%.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기만 한 7, 80% 가까이 지지가 되니까 그 소리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론몰이를 해서 한 80%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목사가 자기 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하지요. 라고 하면 교회는 안 쪼개지겠죠. 지금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나라는 쪼개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희한하죠. 왜요? 아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가 나눠지고 얘기했으니까 로보암 이렇게 밀고 나가야 돼 이게. 야,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했을 때 이 로보암이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알고 거절했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봐요. 저는 몰랐다고 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라가 나눠지고 보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양이 염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염소가 양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양의 라인의 서임을 받았고 내가 염소의 라인의 서임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무너져 버립니까? 나의 주체성이라는 게 무너져요. 하나님 다 하셨다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나라가 그렇게 나눠졌더라. 양과 염소가 그렇게 나눠졌더라. 누가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 나눠주셨더라.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의 선악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나의 주권, 나의 선택, 나의 공로사상이 무너져야만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심지어 나는 이런 말 한 사람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지옥 가 그러면 나 지옥 가도 마땅한다고 받아들이겠대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가 적어도 나의 행위가 정말로 죄악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한다면 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했을 때 세금을 깎아달라라고 하니까 5절에 르호보암이 그들에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3일 뒤에 대답해서 그 뒤에 6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읽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 이걸 지루할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왜 가볍게 하라 하였은자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분명히 르호보암은 두 가지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는 원로들의 이야기도 듣고 자기들 함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읽어봤을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깎아줘야 백성들이 안 흩어질 겁니다. 근데 이 합당한 말을 르호보암이 안 듣는다니까요. 누구 말을 들어요? 젊은이의 말을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나눠지는데 오늘 이거 말씀에서 말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원로들의 조언은 뭐고 젊은이들의 조언은 뭐고 르호보암은 뭐고 여로보암은 뭐예요? 뭐예요? 연극 무대의 배우들이죠. 기분 나빠요? 이때 이해하면 안 되니까. 연극 무대의 배우들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시를 보여주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죠.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 나와서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니 나는 세금 더 내게 하겠다. 15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죠. 한번 더 읽을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15절, 16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대답하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 로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로보암이 왕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리러 갔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어버렸어요. 로보암이 놀래가지고 수레 타고 예루살렘 도망갔습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러면 자,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집이 누구를 배반했다고요? 로보암을 배반했다? 솔로몬을 배반했다가 아니라 뭘 배반했다? 다윗의 집을 배반. 그럼 다윗은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할 때 뭘 뜻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 말고 왜 은혜여야 하는지를 아는 게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을 놓이게 했을 때 뭘 끊어버려요? 말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을 원한다는 걸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배반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배반됐다 할지라도 그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배반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단과 베델에 뭘 세워요? 금송아지 우상 신전을 섬겨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네가 왕이 되면 다윗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네 왕권도 견고히 지켜줄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뭐해요? 단과 베델에 신전 금송아지 우상 섬겨요. 그래서 다윗을 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이거 한번 더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한번 더 내용이 많이 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나누어지는 원인은 솔로몬이 뭘 버려요? 다윗의 은혜를 버린 거예요. 다윗 언약을 배반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에게 너도 다윗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지켜줄게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아니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는데 왜 배반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주는데 왜 이스라엘이 배반했다고요?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시 다윗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배반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다윗과 너무나 정확하게 연결되죠. 다윗이 받은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아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야, 야, 너는 왕국을 그렇게 잘 다스렸네. 너는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물건을 많이 보존하고 금과은을 많이 비축했구나.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기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 솔로몬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나는 살인하고 가늠한 죄밖에 없어요. 이게 양이라니까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우연히 오늘 오신 분이 아멘 크게 해줘서 제가 힘이 난다 아닙니까? 이분이 딸나도 딸내집에 왔는데 큰 교회 나가시는 딸이 있다 하는데 일부러 상가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여기 오셨대요. 저는 알고 오신 줄 알았어요. 대부분 낯선 분이 오면 인터넷 듣고 이래 오시는데 처음 오셨어요. 오늘 오전에 아멘 한 거 들었죠? 오후까지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잘렸어요. 지금 저는 이제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간 거고 우리는 지금 여로보암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새 우리가 아까 우리 김미지 선 기도했잖아요. 어느새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 은혜로 출발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복음 안다는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기도 딱 들어보고 저거 보험적으로 설교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떨리죠. 설교 저거 보험적으로 설교 하나 안 하나
이게 이미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에 서 여로보암의 자리에 서 있어요. 저분 처음 오신 분이에요. 이런 소리 처음 뭐 다른 은혜 지금 울고 계세요. 오전 오후 계속. 난 누구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오늘 오다 가실 거예요. 아들이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은혜할 따라 책을 하나 드리고 꼭 읽어보시고 아들도 한번 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했다. 누가요? 이스라엘 집안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예 기록도 안 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여로보암 얘기 좀 하고 나서는 아예 잠깐 기록이 있지만 아예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완전 기록을 안 해요. 뭘 배반해버렸어요? 다윗의 집을 배반했어요. 다윗이 받은 은혜를 발로 차서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은혜로 간 게 아니라 뭐로 갔어요? 종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기록에서 빼버립니다. 자, 그래도 르호보암은 또 욕심이 생기죠.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 내 잘할게 하고 이렇게 불러 모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는지 전쟁을 일으킵니다. 11장 1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여로보암이 아무리 돌아왔다 할지 아직도 군대 조직도 안 됐을 거고 행정 조직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직도 왕이 체제가 있으니까 빨리 군대를 모으니까 18만 명이나 나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또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다시 하나대로로 여로보암이 군대를 가지고 가니까 또 스마야 선녀 와서 아니야 이거 하는 게로 말미암으니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결론의 19절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다윗을 배반. 아니 하나님이 나라는 놨는데 왜 배반했다고 표현을 쓰느냐? 이건 다윗 언약이 아닌 뭐예요? 우상 종교 체제로 돌아가니까 이게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에 오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마쳤다는 건 뭐로 또 가버려요? 또 율법의 행위로 간 거예요. 그게 나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갔다. 그 기도가 고백이 그 전에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께 충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로 출발했어요. 충성하기 위해서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만 낳기로 했대요. 일부러 아이를 하나 낳아요. 왜 아이 둘 셋 낳으면 주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아들 하나뿐이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간 거예요. 정말 저 나이 되고 저 직업 때문에 집 다 뭐 한 채 정도는 마련인데 아직 전세 살고 있어요. 그렇게 현실 청소했더니 교회당은 멋지게 잘 지어졌어요. 자기들은 아직 전세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셈인지 복음이 들렸어요. 저는 나중에 그 기도문 나중에 제가 달라해서 우리 복음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드는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한 거 맞아요. 십자가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주를 사랑 너무 고맙잖아요. 지옥 같은 낙하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재산이 아깝겠으며 자식 뭐 둘셋 날 이루고 뭐 하나만 낳아서 헌신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20년 30년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도 했어요 전에. 그런데요 또 한 30년 지나다가 당신이 틀리면 또 어찌해요? 그러니까 제 말 듣지 마시고 과연 성경이 그러하냐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누구 붙들면 돼요? 예수님 붙들면 돼요. 거기에만이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멍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부로 나누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문제예요? 세금 문제죠. 멍에 문제예요. 세금을 안 깎아준다니까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세금이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왜? 다한과 베드로 신전을 지었어요. 온갖 우상 신전을 지으니까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이든 북쪽이든 뭐요? 세금에 허덕거려요. 누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느냐? 누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왕이 되면요, 이미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다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왕이 되면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솔로몬은 이거 세 가지 다 거역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라 망해요. 은금이 많고 말과 병거가 많고 성전이 화려하고 왕궁이 화려하고 성벽들이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많이 성읍을 건축했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이제 이 나라는 영원하리라. 한 대도 안 가서 나라가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 뭐 붙들어요? 뭘 진짜로 붙들어요?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과 은과 말과 마병과 사람 많음과 성벽의 튼튼함과 이걸 붙들게 되니까 그거 다윗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이게 다윗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자고 막 동요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윗 언약을 버릴 수 있는 일들이 되죠.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짐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좋아서 왔는지 다른 교회 짐이 너무 무거워서 왔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열심히 돌리는데 10년 동안 따라갔는데 나는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되면 못 따라가겠다고 치아불러 교회도 안 올라가다가 웃자다가 여기 왔다 가는데 멍해요, 멍해. 그래서 이미요, 왕을 세우면 이런 짐이 무거워질 거 다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8장 이미 본내인 한 번 더 봅시다. 사무엘상 8장 보시죠. 왜 자꾸만 짐을 지려고 해요? 사무엘상 8장 1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원래 사사는 세습이 안 되는데 이 사무엘이요 노욕이 생기든지, 사무엘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사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요? 이 노욕 아닐까 몰라요. 사무엘은 진짜 뇌물 한번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사사로 세워야 사사는 원래 세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습했다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존경을 받아서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너무 백성 존경을 받아서 그러나? 사사를 세웠어요. 일단 사사는 세습죄가 아닌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사사는 원래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에요. 자, 그런데 뭐 사무엘은 제사까지 같이 했으니까요. 제사장으로.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녀 잘 된다고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죄하는데 아들 어떻게 해요? 뇌물 받아 먹고 사사 자격도 없는 자가 돼요. 기도하는 자녀는 안 망한다고요. 사무엘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겠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기도를 쉬면 죄라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큰 아이예요.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사일을 한다고 목회한다고 너무 바빠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못 돌봐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에 자기 자식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가 자식의 성공이겠어요?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 당기면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기뻐하는 것은요, 자기를 버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 아들들 버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사무엘 너 참 섭섭하지? 아니 그러니까 평생을 뇌물 하나 안 받고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구제헌금도 자기 돈으로 다 내가면서 구제까지 다 했는데 그래 마지막 은퇴할 때 섭섭하지? 네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예, 섭섭해요. 그런데 사무엘아 이거 알아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날 버린 거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네게도 그러하는 듯. 보세요.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뭘 했다고요? 나를 버리고. 한 번도 하나님 섬긴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해 오늘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말은 하나님 그랬지만 그 안에 속의 내용이 거래였단 말이에요. 딜이에요. 로마서 11장 34절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을 자가 없단 말이야. 갚음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게 그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하면 주에게로 돌아가. 뭘 내가 주께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주님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행사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네게도 그래 하구나. 네가 버림받는 것은 내 종이었기 때문에 네가 버림받는 게 당연해.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마. 저도 앞길이 캄캄하네요.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만약 바르게 말씀 전해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네게도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을 달라 한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거죠. 이제부터 왕을 세우면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봐라.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 말해놨는데 지금 왕을 요구했으니까 그 일을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지금. 10절 보시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로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와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르호보암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세금 무거워요. 구원해 주세요. 응답 안 해요. 나라 나눠져요. 여로보암이 짐 무겁게 가볍게 했어요? 여전히 무겁게 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망해요. 남유다 왕이 있는데 망해요. 왜 왕을 요구했니? 왕 세우면 이렇게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래서 왕이 타락하죠. 주여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희 왕한테 말해. 왜 나에게 말해? 너 나와 언약 어기고 다른 왕 택했고 그게 다른 신을 섬겼는데 너 날 버렸는데 왜 지금 날 위해 나에게 부러지죠? 너 망하는 거야. 그래서 망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렇게 망한 자리에서 누가 나타나요? 인자가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서 7장. 그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 완전히 망한 그 자리에서 왕을 의지했는데 왕이 죽어버리고 성전을 의지했는데 성전 파괴되고 완전히 망한 그 다니엘,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에스겔서 그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다니엘이 그 포로 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테인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라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 손으로 만들었고 내가 줄을 붙들었고 내가 뭘 했고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그동안 주여 주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주를 배반한 나의 행위였습니다. 애국에서 나온 그날부터 나는 주를 배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고발을 하는데도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 있으면 돼요.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백성들의 왕에게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의 왕을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께서 앞장서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인데 왕이 나가서 싸울 거라 그러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사후에 바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남쪽에도 세금이 무너서 겉으로 보는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세금 때문이잖아요. 남쪽만 세금이 묵은 게 아니에요. 북쪽에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요. 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면 군대를 다시 소집해야 되죠. 군대를 소집하면요, 뭐도 필요해요? 말과 병거가 필요해요. 사도도 사야 되고요. 어떤 뭐 이런저런 무기가 필요해요. 세금 어마어마하게 나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세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왕은 누구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왕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왕으로 자리 잡아 계세요. 사람의 눈치 아니에요. 이목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사람의 눈치 살펴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왕으로 계신 분 같으면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하여 뭘 보여주냐면 인간에게 건물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 성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을 다 보여주고 다 무너뜨리고 난 그 자리에서 인자가 영원히 우리에게 와서 왕으로 자정하시겠다.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표로 값주고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피로 쓰고 산 자들이 하나님을 나라 삼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세요. 그러려면 내 목이 잘리는 거죠. 내 가치원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비로소 짐이 가벼워져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는 이러면 짐이 가벼워질까? 저러면 솔로몬이 있으면 짐이 가벼워질까? 아, 솔로몬 세금 무거워. 여로보암에 가면 세금이 가벼워질까? 절대로 세금 안 가벼워집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늘 푸른 교회 가면 짐이 안 무거워져요? 아, 더 무거워졌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이건 뭐 다 내라 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들리는 사람. 짐이 더 무거워질 거야 아마.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25절이거든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교만한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듣고 해결을 안 해요. 예수의 말씀 듣고 해결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신들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셨죠. 다니엘의 인자와 같은 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되면 이건 누구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 목사의 소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요? 그 아들의 소원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게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돼요. 계시는 뭐예요? 성경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복음이 보여요. 십자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눈에 허물을 벗겨주시고 이 모세의 수건을 벗겨주셔서 복음이 보이는 자들은 비로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알고 성경을 보니까 아까 다윗이 율법과 은총을 다윗이 지켰다 할 때 그 지킨 내용이 뭐로 보여져요?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이러면 뭐가 와요? 힘이 오죠. 이게 힘이 와요. 그러니까 수고 무거운 이 당시는 율법의 짐에 허덕거린 자들이에요. 율법 완벽하게 지켜서 613가지와 모든 부칙까지 다 지키는 그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십자가 은혜로 출발했는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진짜 힘이 없었어요. 이게 끝이 없어요. 더 언제까지, 어디까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전해.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이 가벼워요.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소가 한 마리가 쟁기를 끌죠. 이스라엘은 소가 항상 이 두 마리가 쟁기를 끌어요. 제가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여튼 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멍에를 이렇게 걸쳐. 이 멍에를, 그죠? 멍에를 이렇게 상으로 걸친다. 멍에를. 그럼 이쪽 소가 뭐예요? 이쪽 소가 잘하는, 원래 좀 잘 끄는 이력이 있는, 그러니까 경력자 소. 여기는 인턴. 여기 소가 있고 여기 소가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끌고 가요. 쟁기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쟁기를. 그럼 멍에를 딱 쥐고 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멍에를 벗는 게 아니라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지라.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뭐요? 쉽고 짐이 가볍다. 근데 율법의 짐은 누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율법의 멍에는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고 간다고 해도 끝이 없어요. 더예요. 더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멀리. 이게 럽가프예요. 럽가프의 약자예요. 그게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멀리. 이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우사인 볼트, 진짜 볼트처럼 빨랐죠. 마지막 은퇴 경기 부상으로 뛰지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우사인 볼트가 아닌데 왜 그래요? 뭐 미운 게 있어요?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 나갈 때마다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마지막 은퇴기 멋지게 피날레 한데 부상으로 뛰지도 못했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게. 우사인 볼트씨 들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멍에를 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주님이 대신 지어서요. 근데 옆에 가서 붙기만 하면 이거 참여라, 이 믿음 가면 주님께서 대신 져줘요. 우리는요, 폼만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러면. 보세요. 그런데 왜 또 힘들죠, 지금? 나 예수 믿는데 왜 힘들죠? 주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지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이래서 힘들지. 이래서 힘들지. 주님의 뜻에 맞춰가면요, 짐은 져요. 짐은 지지만 쉽고 가벼워요. 지금 등 어깨 죽지, 막 피 나오고 막 이렇게 멍들고 막 힘든 사람 있어요, 지금. 왜요? 지 코스로 가려니까. 주여, 주여, 이쪽으로 오십시오. 얘야, 그리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이쪽으로 와. 이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좀 쉽고 가볍게 짐을 지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든 남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들 세금 문제로 허덕거렸지만 그러나 그 속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우상 섬기는 그 종교적 거래로 빠졌기에 다윗 언약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과연 내 안에는 또 다른 율법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메어주시는 그 율법의 완성인 십자가가 내 짐이 되어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게 사오니 이 수고 무거운 짐진들이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며 가는 성도의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